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불신에 대한 경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히브리서 안에는 5번의 경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복음을 경시하는, 복음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복음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지나갔던 그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이 구원이 이루어지겠노? 덩하니 여겨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으니까 구원 되겠지 하고 대충 믿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 1000년을 넘게 해왔던 것들이 선지자, 모세, 천사, 대제사장이 있다, 성소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처럼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다시 이번에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말씀 불신에 대한 경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총칭적으로 그런데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해하는 마음을 먹게 될 때에 강팍해 하는 대로 놔두었더니 광야에 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단다 하는 그 이야기를 4장 13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앞에 경고였다면 여기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이 책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모델이 민수기가 되고 민수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날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7째 날을 안식하니라 하죠. 요한식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번째인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우리로 봐서는 일주일 전부 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6일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을 강팍해 하고 살았나 강팍해 안 했나 그런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신약에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속에 자 봅시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천국이나 똑같잖아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는 모델이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을 잡은 겁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고 나와서 그렇게 민수교회로 가는 도중에 광야로 가는 도중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으니까 불평했다 합시다. 그리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럼 세례받은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언약 백성 된 사람들이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요. 받고 난 뒤에 민수기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민수기 1장으로 가면은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하면서 인구를 계수해봐라. 총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발했느냐? 이 말은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세상에서 몇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총계를 이야기할 때 1장 46절에 괴수함을 입은 자는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에 오직 이렇게 뒤에 또 있죠.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들을 계수에 들지 않았다 하죠. 그 더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수는 항상 기본으로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이게 칼을 들만한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부모와 자식들을 좀 더 보태면은요 수가 전체 인구가 상당히 많은 수가 광야에 나왔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을 준 겁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게 했고 그 구원에 이르는 약속을 언약을 했죠. 그게 전부 다 아멘 하고 따라오고 그게 1차 언약한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피의 언약을 하거든요. 그 24장에 피의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언약이 무산되는 것처럼 되는데 무산된 건 아니고요. 다시 시내산에서 한 것 말고 다시 추가로 한 번 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29장 15절에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계약을 하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요. 여기 60만 3,550명 곱하기 2 하면은 한 180만, 200만, 거의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26장에 가보세요. 신민수기 26장. 우거곡절 속에요. 이게 우리의 이제 구원의 좋은 여정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게 교회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쳤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친 겁니다. 성경대로 가르쳐 놓으면 깨닫는 대로 믿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26장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이거 무슨 연병이냐면요. 시딤에서 바알보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가 비나스가 나쁜 짓 하는 남녀를 죽임으로 이 연병이 잠시 멈췄거든요. 멈추고 난 뒤에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 말은 12지파대로 조사하되 이 말이죠. 20세 이상은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입니다. 칼을 들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는 계수하라 했더니 다 계수합니다. 계수에서 마지막 총계가요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그러면 앞에 60만 3550명에다가 이걸 빼면은요 1820명이 줄어요. 이게 지금 40년이 지나고 난 뒤거든요. 정확하게는 38년 만에 인구조사를 다시 했는데 인구가 1820명이 줄었다 이 말은요 민수교회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다 불러준 겁니다. 그죠? 60만 3,550명 불러줬는데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인데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바탕이 민수기 바탕이 이거다고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인구가 더 불어나고 한 3배 정도는 불어나서 오히려 한 1000만 정도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대로 맞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하는 중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을 더 그리워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게 애굽을 더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 말 하죠. 나오라케가 나왔더니 묵을 게 없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너비딤의 물 그렇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미니멈 최소한의 살 수 있는 훈련 중에 배불리 먹고 훈련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민수교회가 되는 모델로 되는 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이거 모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훈련을 철저히 받으라는 겁니다. 가식 없는 믿음, 불평 없는 믿음, 강팍해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교회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가르쳤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정말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돌았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모여있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제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님의 백성 타령 안 하고 거기에 대해만 막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타령하는 겁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이지 어떻게 우리식으로 지금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민수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1800명 정도가 결이 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전부 다 그거를 민수교회 38년을 압축해서 여기 끌고 온 거야. 원인이 뭐냐 했더니 말씀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지니까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래놓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민수기에서 민수교회 생활을 하던 바와 같이 그러면은 거기서 오만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이 광야에서 10번의 불평이 있었거든요.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에 5번, 민수기에 5번, 40년에 10번이면 4년에 1번 정도 불평한 거거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불평하고 삽니까? 매일 불평하다 모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하다 아침 저녁도 모자라고 전신까지 끼워 넣으면서 그것도 모자라면 새참까지 넣어가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완전히 불평에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불평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식까지 받으랍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 그게 내 음성을 듣거든 하는 말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요?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 우리가 어렵게 믿게 하노.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구원받고 그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게라.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이렇고 이단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더 우리보다 규범 있고 정통보다 훨씬 더 규범이 있잖아요. 신천지만 해도 우리가 욕하지만 그들이 큰 광장을 빌려갖고 대집회를 열고 할 때 그 필름으로 하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입이 짝짝 벌어지잖아요. 미쳤다까지 미쳤다. 미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단의 교주를 믿지만은 그렇게 반듯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현재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풀려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런 말 다 알잖아요. 완전히 풀렸죠. 그러면서도 구원 안 시켜주면 안 된다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내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중음하고 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끄시냐. 헤어지지 않는 옷, 떨어지지 않는 신발, 기적과 이적으로 끌어주시는데도 불평불만이야. 그게 우리가 훈련받을 땐 특성사항 아닙니까? 좀 불편해도 참고 해야 되는데 우리 천국 가면 잘 살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고대하고 그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서 진짜 우리 인생 전체를 포함하면 한 퍼센트로 본다면 40년간 훈련받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훈련을 빨리 끝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나중에 샬롬이 임한다 하거든요. 그러므로 10절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악심을 품고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해라.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범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 같은 극길이 되면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반대가 되면 미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등을 돌리니까 자석이 밀리는 것처럼 항상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두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이건 죄의 유혹 다시 얘기하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타락한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파상 공격하고 있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한 백성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 무슨 힘으로 그걸 이긴다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이길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 14절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 자면 우리가 시작할 때 뭘 시작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묘사됐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나왔죠. 패스오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 피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구원함을 입은 거죠. 그걸 견고히 붙들으라는 겁니다. 붙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지 그 훈련받는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낀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천년이 완전 망했잖아요. 가톨릭이 그걸 지배했기 때문에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겨우 루트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구원함을 뭐가 좀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는데,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간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현대교회들이 바벨탑을 샀듯이 그냥 쌓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목적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였으니,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시 비유합니다. 맞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설명한 대로 출애굽에서 훈련에 돌입한 사람, 민수교회에 들어간 사람 60만 3,550명,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두 번째,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격노하였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 아니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고라와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갖고 모세를 핍박하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걸로 인해서 범죄의 시체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직접 죽인 것도 있지만 땅을 입을 벌려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병도 보내고 했지만, 불뱀도 보냈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38년 말고 한 100년 놔둬보면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죠. 그렇잖아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가만 놔둬도 죽게 돼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연한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짧으면 70, 길면 80 가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만드신 이에게 불평하면 됩니까? 불평하면 안 되죠. 그리고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여기 어딥니까? 천국이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모델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민수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신앙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말이야. 이거 이후에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천국 못 간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간대. 믿었으니까. 4장 1절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유분이 있더라도, 비분양 천국에 아파트가 있더라도 못 간다는 거야.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조심하라 말이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 아무리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한다 해도 말이야, 그 마음을 강팍해 한다면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함의 기준이 거기 있는 거라. 그 위에 있죠. 구원함을 받는 건 이제 믿음의 시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입만 갖고는 안 된다 하여서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거예요. 갖다가 수정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들어있었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5절에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말은 저희는 불평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하면서 여기 이제 인용했는데요. 시편 95편의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95편. 다윗이 이걸 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성경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시를 읊도록 안 했겠습니까? 95편 1절입니다.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들어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되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이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죠? 지어졌고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팍해 합니까?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신경질 내라 말입니까? 순종하라 말입니까? 순종하라 말이죠. 그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요? 강팍해 하지 마라. 이 민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틈을 타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게 세상에서 나쁜 짓 치고 제일 나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 나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모른다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사람이야. 그게 배교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지금. 그게 내 도를 알 못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해주는데도 아니다. 왜 이러나 해 들어봤더니 마귀에 미혹받아 그렇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마귀에 미혹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변에 마귀 들린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그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 보면 분별력이 있어서 이 사람 덜 만나야 되겠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내가 사람하고 사람을 경계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벗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매일 나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삽니까? 우리 형사라는 직업을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좋다 하죠.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 사람 매일 범죄자를 만나.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판사도 좋은 직업이나 하나 맨날 못 만나는 게 맨날 잘잘못을 가려야 되니까 검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8절 만일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 말은 아직도 천국을 안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인류가 다 끝이 나면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모델로 이야기했던 5경과 완성의 책 6경으로 봤을 때 그 6경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아니다는 거야 지금. 그때 하는 건 모델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인데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이미 그때 천국에 보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다. 그리고 미리 죽은 사람도 지금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다. 믿고 미리 죽은 사람도 그냥 땅에 흙이 되어 있고 영이 낙원으로 그냥 가 있다가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미리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부활해서 그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록과 구원록, 행위했던 것을 낱낱이 다 주님의 변호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변질된 믿음 같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주님도 보장 안 해주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보장을 받습니까? 그런데 보험도 나왔습니까? 구원을.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신과 같이 자기 일을 신다는 거라. 다 되었다 말이야. 다 끝났다 말이죠. 그 안식이라는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 한다고 힘씁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힘쓰라는 거 힘쓰라는 거. 그리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순종치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었던 그 모델 60만 3,550명 1차 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그 사람들도 뭐 하나님하고 강박하다가 죽었는데 천국 안 갔겠나? 우리도 계속 강박하게 하다 가자. 이렇게 모델로 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요절로 암송회가 있었던 그 의미하고 전혀 다른 뜻이 있죠, 이 안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된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우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우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케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만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이 이미 천국이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봐서 천국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고 있는 대목에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바꾸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혼과 바꾸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잡느냐 마느냐 우리에게 의지가 있단 말이야. 구원하면 우리가 손끝도 까딱 안 하고 구원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줬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택한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다 하나님의 애정된 사람이 택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오늘 새벽에 한 30분 적용하면서 읽어봤는데 부끄럽기 그지 없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그러니까 누가 뭐렇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성경 밖에서 살아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실컷 예수 믿고 조절해가 살면서 적절히 죄짓고 적절히 피해 살면서 마지막에 천국 못 가고 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서 천국 갈 것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지 맙시다.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가 계신 곳이 천국 맞다. 그럼 나 천국을 누리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것도 그분이 나를 이끌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고 결국은 천국에 이끌어 주실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맙시다. 우리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반응하는 삶이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기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분에게 순종하면은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은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이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땅에 살면서 마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거기에서 확률로 마귀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귀는 급격히 물러갈 것이고, 마귀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으면 더욱 성령님은 침묵할 겁니다. 그러면 강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에 불반응하는 사람이니까 강팍하게 되는 사람이고, 큰 어른이 있으면, 우리 살다가 만났던 재고 조심스러운 어른이 있으면 그 앞에 말도 조심하잖아요. 발끝도 조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조심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절 발언도 필요하고요. 모든 면에서 섬세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세미한 음성이 굵게 안 느끼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직통계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데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틀림없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이걸 느끼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터치와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굴복시켜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